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그 다름을 허락하시고 그 다름을 주도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누군가, 제가 왜 누군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군가 이분을 알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는 걸 알죠. 그러나 모르는 자들에 있어서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곳에 서 있는 존재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여기에 이곳에 이 시간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생각에 내 의지대로 내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주도하였다면 그럼 나는 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왜 여기 있는가 이걸 모르게 되다 보면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가,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어떠했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혹은 어떠한 공동체로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가능토록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헤매어지는 거죠. 이건가 저건가 여긴가 저곳인가 뭐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것이 뭐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하염없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울 때가 있으면 쓸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으면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행할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뭐 할 때,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지혜로울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갈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주의를 하겠지 하는데, 좀 예전보다 5년 전보다 지금 좋아졌는데 지금 와서 또 그 얘기를 하죠. 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졌으면. 그러면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허송세월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전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아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목적, 그것은 하나의 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자연들을 회복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엇을 위한 정복이고 무엇을 위한 다스림입니까?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평화로 가득 차기 위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능도 그 목적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저 태어나다 보니까 먹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자라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라가는 거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분명함이 없으면 우리는 대단히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도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상태. 이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 그 깨달음의 끝이 뭡니까? 허무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공간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존재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도 없는 자, 이 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없다 하고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부모는 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의 욕망의 한 부분이라 치면 결국 그 욕망은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나도 죽고 그 대상인 자녀도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욕망에 기반해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은 결국 죄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욕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또 하나의 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자, 창세기로 가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으면서 시작됐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0절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이 모든 조화로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바다 속에 있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상태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이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 상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어긋남은 관계의 틀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처 뉴스를 잘 못 봤는데 텍사스에서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눈이 오고 해서, 그러니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혼란 상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체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딱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과 자연은 결국 서로의 생명의 에너지가 교류되면서 자연도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사람도 자연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이 사람을 공격합니까? 공격한다는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자연의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이 난처하게 됐어요. 죽어가게 됐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던 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연계와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려보면 이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이 어디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누가 어디로부터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들어가므로,
욕심이 들어감으로 시작된 사태입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서 시작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새 마음을 품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새 마음, 내 자신,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살아가는 것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세상은 이러냐, 왜 쟤는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남에게 관심이 있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는가? 오늘 이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예요? 의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 이해하시면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필요해요. 죄인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인데 죄가 없는 인간. 인간이면서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이에요. 에녹도 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굴레 아래 갇힌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가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평안은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안, 이게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데에 좀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새 생명, 어린아이들 보면 생명으로 가득 찰 때가 어떤 때냐, 활발하게 움직일 때예요. 그 아이가. 근데 그때가 그 아이에게서는 가장 평화로울 때예요. 아이는 불안하기 시작하면 활발하게 기쁨 가운데에서 즐기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이 있으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뭔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 평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하다 할 때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아니고 그냥 하는 일도 즐겁고 행복하고 뭐든지 자신감 있게 뭔가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작동할 때가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생명이에요. 살맛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연세가 어떤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하여 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네요. 회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막 풍랑이 치고 할 때 잔잔케 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참 인간이 자연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연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이 메시지,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리에 그냥 꽉꽉 눌러서 못이 박히도록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사명을 받을 때, 혹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깨우침을 받을 때의 그 상태의 인간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것을 받았어요.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져주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9장의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를 나오는 상태에서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들만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노아가 세상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고 딱 나와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메시지를 주실 때의 상태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없어요. 뭐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냥 자연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창조되고 나서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나 어떻게 해야지? 뭐부터 해야 되지? 잘 몰랐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이 똑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그 뒤에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관계가 좀 달라졌어요. 그건 왜 그래요? 지금 노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노아 역시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노아가 대단한 것 같아도 노아 방주 진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 여러분 기억에 남는 노아 사건 뭐가 있어요? 술 먹고 취해갖고 주사 부리다가 창피당한 사건,
그게 대표적인 노아를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을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영웅시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노아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6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이해한다면 노아의 공로로 택함받아서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대하거나 뛰어나거나 지식적으로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고 있다면 노아 역시도 그가 깨끗하고 흠없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생명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여셨습니다. 그걸 화평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우리가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 화평케 되는 것은, 자연하고 친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연이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사람이 다시 의인으로 회복되면 이 관계는 회복되는 거죠.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가 의인으로서 존재하는, 의인의 신분으로서 의인의 권세로서 살아가면 자연은 그 의로운 자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하고 협상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사람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은, 이것은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연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왜 율법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존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록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보세요, 벳세다 들녘에서 배고픔에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어떤 다른 이유로 왔다가 예수 보러 왔다가 배고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뭐예요? 야, 너는 어떻게 준비성이 없냐? 나한테 올 때에 뭐 한 2시간 듣고 가려고 왔냐? 넌 나를 모르냐? 내가 한번 말을 뱉기 시작하면은 빨려 들어가서 10시간, 막 15시간 있게 돼. 그러면 알아서 도시락을 챙겨왔어야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안에 심령이 있어야 되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긍휼한 심령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면 나한테 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내가 고쳐줄게요, 나한테만 오십시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갑니다. 10불짜리 사랑, 10,000원짜리 사랑, 100만 원짜리 사랑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키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키워져 가는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제 중요한 문제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너희가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딱 명확하게 수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희예요. 그래, 너희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씨름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의 버전으로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뭐래요? 내가 이 터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떠세요? 바울은 그 예수의 말씀을 바울의 신앙 안에서, 바울의 수준 안에서 이해한 건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임무를 자꾸 집중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본질에서 흐려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말한 베드로도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실체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터는 뭐예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죠. 그 터 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퉁이돌이 뭡니까? 벽 하나, 한 벽과 한 벽이 만나 직각을 이룰 때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게 모퉁이돌이죠. 이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세워간다, 지어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과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명한
완성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모퉁이 뜰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진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럼 건물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건물마다 연결돼서 완성될 모습이 있고, 건물 각자의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 터 위에서 세우신 자인데, 그 너희 하나하나가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하나의 객체가 되어서, 하나의 재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완성해야 될 공동체가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재 하나하나가 필요한데, 그 하나하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죠. 여러분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 규정하고 있냐면, 그것이 성소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의 지체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된 이상 나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는 사회 현실 속에서는 미워하고 경쟁하고 원수 삼았던 그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연결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을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 육신의 자식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건 명확합니다. 나는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나하고, 저하고요, 우리 최지순 장로님하고는 인간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같이 맞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다 달라요. 말 지겹게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들은 그러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내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예수가 없잖아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에 하나다, 저 사람은 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저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내가 예수와 연결되면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나는 그럼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할 때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악한 영인 거예요. 악한 영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하는 것들을 마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행했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habitation이라고 하는 말, 그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처소라는 개념을 habitation, 이건 거주하는 것, 집, 하우스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는 곳.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난 집에 들어오면 편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평안하신가요? 내 마음이 복잡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내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데 박해가 올 때 넘어져요. 내 마음이 복잡해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마음이 복잡해요. 그럼 그 복잡해진 곳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평안하시겠어요? 안타깝지. 얘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거할 처소예요.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거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은 어떤 곳에 거하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사야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죠.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40일 100일을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날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 과정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성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의 생각 이외의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요한이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진리고 진리만이 거룩해 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 긍휼이 여김이 있고, 진리, 그 거룩함, 그것이 충만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셨다.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인데 성결하지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다른 교단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정치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지방인데. 이 교단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에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 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성결교단 목사들은, 성결교단 장로들, 임직자들은, 성도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지워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때로 가운데에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은 말씀 외에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는 아담이 의인이었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직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한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지.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쓸 것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저 위에서 떠도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세상에 증거될 겁니다. 그 증거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온 열방 가운데서 코디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